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앞두고는 큰 갈등이 따르게 되고요,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게 되고,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서 원대한 꿈을 보여주셨고, 그 자손들에게 그 꿈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선택을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르신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지칭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쉐마의 말씀,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이 쉐마의 말씀에는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언약에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했으며,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해야 하는 책임이었죠.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고, 만약에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그들에게 반대로 징벌이 주어지고 재앙이 주어지게 되는 것,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한글 성경과는 약간의 배열이 다릅니다. 2절의 한글 성경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은요, 2절이 오직 너희를 이라고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너희를 내가 불렀다, 오직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안다라는 구약의 표현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보면 오직 너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선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아는 그런 평범한 알미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행하심을 더하는 암, 그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안다라는 이 안다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아셨다라는 이 알미요, 오늘 이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자녀 교육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자녀와 여행을 가면 그 자녀에게 항상 좋은 자리를 타게 하면서 여행을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가 앞으로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면 나중에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탈 수 있어.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부모가 아이가 식당에 가서 조금이라도 떠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엄하게 훈계하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녀를 부모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고요, 그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중에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혹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빨리 돌이켜서 그 잘못됨을 깨달아 올바른 길에 가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텐데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그런데요, 이 특별한 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이 특별함에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험 요소로 작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그들에게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선민 사상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준 사람이야 라고 변질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감히 이 땅 가운데 와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평생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율법을 폐한단 말인가?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고 오만함, 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 이 문제에 있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가운데 섬김의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신명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종종 표현하시냐면요,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종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수없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 자, 그리고 동시에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섬김의 모습을 지닌 종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는 것 같이, 아시는 것만큼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된 모습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임을 성경에서는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는 반드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아심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어서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천하 모든 족속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특별하고 다른 삶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하고요, 그러한 삶을 다하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책임을 다하는 구별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시대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혜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혜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그 택하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하다가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꾸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둘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두 사람이 약속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요, 사자가 크게 울부짖고 우리 안에 있는 젊은 사자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각각 먹이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요,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걸릴 리가 없고 덫에 아무런 것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덫이 튀어오를 리가 없다. 이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린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이니 당연히 백성들은 나팔이 불 때 두려워 떨지 않겠냐.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있겠는가. 자연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신앙적인 무감각과 안일함 속에서 빠져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납득이 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답이 나오는 이 질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장 전쟁의 위기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 그들에게는 늘 승리가 찾아오고 늘 구원이 찾아오고 늘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었고 축복의 대상이었던 그들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나의 방법대로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나의 입맛에 맞게 맞춰서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가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어려움에 찾아오면 기도하는데 그러한 순간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5은 미련한 처녀들이었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왔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요, 등도 가지고 왔고 그릇에 기름도 넘치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이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왔나 봅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더디 와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늦은 시간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제 기름이 없는 거죠. 슬기로운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미련한 자들은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당연히 내가 이 등을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 신랑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온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 그 타이밍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면 미련한 자들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착각이 뭡니까? 이걸로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이걸로 내가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에 이 방향과 이 목적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바등바등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모두 다 환영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한 구석에 가서 나는 기름이 없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면 이미 늦은 거죠.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가서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신랑이 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하게 고대했던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으로든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예언자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우리가 여전히 기름을 든든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여전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배경의 선지자였냐면요, 아모스의 소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어떤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아마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그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즉 나는 지극히 평범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저는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물론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특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아모스와 같이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출신도 없고 아무런 환경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8절 말씀을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사자가 울부짖음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됐기 때문에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무감각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 9월에 교회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한우리 아카데미도 진행되고 또 수요 전도대도 진행되고요. 또 밥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또 파인넷 전도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게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한우리 공동체로 뭉쳤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목회 계획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표가 같다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다 동일한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멋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미지근했기 때문이죠.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찰 거면 확실하게 차가워야 되는데 그들이 미지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문 밖에서 정말 서서 두드리면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 문을 만약에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니라며 절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만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아신다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나를 선택하신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여서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고 큰 칭찬을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정말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